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2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0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했죠. 근데 압살롬의 군대가 당연히 졌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한번 왕이 앉히시고 다윗의 후반부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압살롬은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쟁은 끝났는데 이제 승리는 얻었지만은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너무나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냐, 청년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우니까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군사들도 괜히 다윗 앞에 서기가 이거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피해요. 그런데 그때 요압이 올라가잖아요. 다윗을 만나러. 왕이요, 지금 왕이 하는 모습이 잘못됐습니다. 왕이 지금 하는 모습은 차라리 우리가 전쟁에 져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죽고 그리고 압살롬이 승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꾸짖어요. 우리는 다윗 왕, 당신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처첩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했는데, 아니 이 적수의 대장이 죽었다고 다윗이 울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왕이 눈물을 거두고 우리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왕은 큰일 날 겁니다. 다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압의 압박에 다윗 왕이 나와요. 성경의 19장에 보면은 나와서 백성들 앞에 성문에 앉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그때 왕에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배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전가를 보내요. 거기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그들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어찌하여 그러니까 전가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그들에게 메시지 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찌하여 이제 유다 그 족속에게 유다 지파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너희들이 먼저 와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와서 나를 영접해라.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빨리 와서 나를 영접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가문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도 등장합니다만 아마사가 나와요.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서로 싸웠던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아마사에게도 이런 전가를 보내게끔 합니다. 물론 아마사도 여러분 유대 사람이죠. 아마사,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그러니 빨리 너는 나를 영접하러 오라.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앞전 19장에 아까도 우리가 톡방에 올렸습니다만은 19장의 내용이 바로 다윗이 지금 마하나임의 피난길에 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저주하고 막 먼지 돌멩이 던지면서 이 피 흘린 자여 저주받을 자 하면서 소리쳤던 사람이 있잖아요. 시므이가 있었죠. 근데 시므이가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와요. 시므이가. 그리고 다윗 왕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와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아비새라는 장군이 저 나쁜 놈 하면서 당장 가서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합니다. 이 좋은 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맹세를 합니다. 다윗이 맹세해요. 이 시므이 나 절대 너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오죠. 시바가 와요. 시바는 누굽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막 떡을 가져오고 포도송이 가져오고 막 거짓말로 다윗에게 속였던 사람이죠. 그렇죠? 무비보셋 어딨냐라고 했더니 그가 이렇게 욕을 하고 이제 모든 나라를 나에게 돌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짓으로 모사를 꾸몄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다윗은 이 거짓말한 걸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시바가 나와요. 다윗을 맞으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는 무비보셋이 온 거예요. 무비보셋 와가지고 다윗이 왕이여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무비보셋은요 옷이 새카매요. 다윗이 피난길 갈 때부터 지금까지 옷을 갈아입지 않았거든요. 수염이 막 이렇게 길어요. 수염을 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두 다리가 쩔뚝거리잖아요. 그래서 두 다리를 갖다가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거기를 갖다가 뭘로 이렇게 덮고, 그런데 그것을 남이 보든 말든 그 다리를 갖다 가리는 것은 없어요. 이 맵시를 매지 않았어요, 다리에.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온 거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 무비보셋한테 그렇게 말하죠. 너는 왜 내가 떠날 때 나한테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여, 왕의 처분대로 저를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시바에게 무비보셋 땅을 다 줘버렸잖아요. 다윗이 감정적으로. 그런데 시바의 땅을 반반씩 나눠라. 그런데도 다른 때 같으면 이 거짓말을 했던, 자기를 속였던 이 시바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다윗의 그 성품상 다윗은 정직한 것을 너무나 기뻐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근데 용서합니다. 시바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반반씩 땅을 나눠 가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을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20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은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다윗이 용서하는 장이거든요. 누구를 용서합니까? 유다 백성을 먼저 용서해요. 그 유다 백성, 유다 족속이 왜요? 유다 족속이 압살롬을 따랐거든요. 자기의 족속이지만은 자기 아들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백성이 바로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이었거든요. 그들을 그래서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장군 아마샤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아마사를 또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이런 편지를,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그 시므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용서하잖아요.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서도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고 하면서 용서해요. 근데 오늘 20장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더 나타나요. 불량배 하나가 나타납니다.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비그리의 아들이었던 세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불량배라는 것은 다른 영어 성경에는 트러블 메이커로 썼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지금 이제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데 거기에 연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반대하면서 이렇게 일으켰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한 명이 나타납니다. 세바예요. 이 세바가 말주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우리가 이세, 그의 아버지 이세로부터 받은 분깃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10개 지파들이 이 세바를 따라가 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저 마하나임까지 갔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무터기까지 온 거예요. 나루트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하고 유다 지파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바가 나머지 10개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 왕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사를 불러요. 아마사야라고 말합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거기 있으라.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뭉치고 떠났으니까 아마사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3일 안에 네가 유대 족속이니까 유대 지파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너도 그 중에 있으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안에 모아라 했는데 3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아비새와 요압은 형제잖아요. 아비새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아마사가 군대를 모아하지 못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협조를 유다 족속이 협조를 안 해줬다거나 아니면 아마사가 무능해서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을 모으지 못했다거나 어쨌든 그 기간 안에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군대 장관 아마사 대신에 아비새를 통해서 요압과 아비새를 통해서 세바를 쫓아가서 그들 갖다가 징벌하고 오라. 그들이 어디에 숨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반란군을 진압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아마사가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요. 요압하고 이종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엄마가 이 아마사의 엄마의 언니예요. 친언니. 이종 사촌인데 이 요압은요. 정말로 잔인한 악한 자거든요. 기회주의자거든요. 이 요압이 압살롬도 죽였잖아요. 여러분 알겠지만 다윗이 그들을 모아놓고 장군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라. 싸움할 때 죽이지 마라. 그를 사로잡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에 이렇게 묶여서 매달리고 있을 때 백성들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은 1000냥을 준다 해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다윗 왕이 죽이지 마라 했는데 이것이 무명용사의 그런 말이었잖아요. 근데 요압은 창을 3개를 가지고 가서 찔러서 죽이잖아요. 다윗의 부하였다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요압은. 그래서 여러분 요압이요.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또 여기서 그 전에 여러분 아브넬도 요압이 죽이잖아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그때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했는데 요압이 몰래 가서 또 죽였잖아요. 또 이 아비새도 여기서 아마사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 그 사촌지간인데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오른손에 또 이것도 연극이 심합니다. 요압도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자기가 칼이 땅에 떨어지게끔 다 가고요. 다 연극이에요. 그리고 왼손에 조그만 칼 하나를 숨겨간 거예요. 가슴에. 큰 칼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아비새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수염을 만지면서 이렇게 입을 맞춘 적. 그때는 입을 맞추는 게 이게 평강의 표시거든요. 내 형은 잘 있냐 평강하냐 하면서 하다가 이 왼손으로 해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다음에 물론 이 요압은 또 솔로몬 반대편에 서다가 또 솔로몬에 의해서 다음에 죽게 됩니다만은 언제나 기회주의자의 그 끝은 반드시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아마사가 죽게 됩니다. 뭐 죽이는 왜 죽였는가 여러 가지 뭐 성경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다윗이 아마사를 세워가지고 군대장관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하거든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양 한 방에 죽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무자비한 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도 이 형제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요압과 이 여기 나온 아비새 이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도 어쩔 수 없다라고까지 앞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60세예요. 60세. 다윗이 70세에 죽잖아요. 60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요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요. 요압과 아비새가 두 형제가 반란군 이 세바를 잡으러 막 갑니다. 근데 이 반란군이 어디 들어가냐면 세바가 이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요엘과 아비새가 군사를 이끌어 가지고는 토성을 쌓아요. 그때 당시에 성문을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을 넘어가려면은 이 토성을 성 주위로 쌉니다. 그래서 진멸시키려고 그런 작전을 펴게 됩니다. 이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을 살리는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압과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요압이 가까이 오면 얘기하고 싶다 하니까 요압이 가까이 가요. 이전에 여러분 요압이 드고야의 그 여인을 갖다가 이렇게 몰래 꿰가지고 다윗 왕한테 가서 압살롬을 갖다가 데려오게끔 그술에서 데려오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요압도 듣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이 없었다 그러면요, 이 반란군 때문에 이 아벨에 있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은 다 진멸을 당했을 거예요. 토성을 쌓고 이건 장기전이거든요. 모든 물자를 끊고 그렇게 쌓고 있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인육을 먹었잖아요. 그렇게 이 물자를 끊어버리면요 다 죽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아벨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나이다. 갑자기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속담이에요. 그때 당시 통용되고 있던 속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벨이라는 이 성에는 지혜로운 사람, 현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이 아벨이 와서 지혜를 물었다. 그리고 그 일을 결정했다라고 지금 그냥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20절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니와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여인의 지혜로운 여인의 질문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여호와의 기업인데 당신 인간, 당신이 누구기에 여호와의 기업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압은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들을 삼키거나 멸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알았다 하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의 머리를 그러면은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세바고
세바는 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장군이에요. 근데 여인이 지금 이 전쟁을 멈추게끔 하면서 내가 세바의 머리를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었을까요? 이것도 이제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성 사람들을 설득했겠죠.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인데 지혜로운 여인 이 사람 때문에 반란군이었던 트러블 메이커였던 불량배였던 이 세바 한 사람만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20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 지혜라는 거요. 호크마, 히브리어는 호크마, 그리고 헬라어로는 소피아라는 이 지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원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든 내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영적 문제든 세상의 관계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분이 지혜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여인이 지금 지혜를 가지고 이 아벨 성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했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됨을 알게 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특권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혜를 구할 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야고보서 3장에 나온 것이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어요. 이건 뻔해요. 세상적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정욕적이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마귀적이다라는 것은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고 세상의 풍조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정욕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지혜는 이것은 하늘의 지혜와는 다르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성결합니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화평합니다. 모든 사람을 피스메이커, 화평으로 행합니다. 다툼이나 서로 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양순합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또 관용적이다라고 말하죠. 거짓과 편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여기 지혜로운 여인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쟁에 관한 이 엄청난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전쟁으로부터 이 여인이 그렇게 생명을 구했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큰 사건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20장에서는요.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거예요.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어떤 방해가 있고 반란군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 동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요. 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